네, 다들 정시에 들어오셨네요. 3월 30일 수요 성서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삶의 결실을 맺는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뿌린 씨앗이 때로는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삶을 운행해 나가고 또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귀한 씨앗으로 또 열매로 그렇게 작용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장소를 좀 바꿔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으로 옮겼는데요. 카메라 설치가 조금 앵글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또 집중하는 데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비유는 투기하고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백한 그런 말씀이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쳤습니다. 구약의 어떤 랍비들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만큼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지난주에도 좀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성서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가 뭐 무슨 의미인지 나름대로 해석도 잘하고 그렇긴 한데, 정말 이 비유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아리송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게 꼭 누군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분명히 예수님 비유는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해, 두 해, 세 해가 계속 지나도 변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올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말의 지연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었는데, 점점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좀 알쏭달쏭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조직은 다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곧 우리는 갈 거야. 뭐 우리가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다미 선교회라는 거를 경험해 본 것처럼 정말로 곧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처음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내가 휴거될 날, 또 뭐 아니면 구원 새 세상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조직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자도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뭐 집사 직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섬기는 일도 나오고, 말씀을 가리키는 뭐 목사, 뭐 설교자, 뭐 교사,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비유가 우리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라는 이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말씀으로 하셨고, 그때 누구나 들어도 다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주셨던 그 비유가 이제는 거기에 교리적인 해석들이 더 덧붙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나와 있는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 명쾌하게 이야기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주님, 아까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거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길가밭은 무엇이고 돌짝밭은 무엇이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같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교회가 나중에 성서라는 것들, 그러니까 곧 하늘로 불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해석들의 내용들이 첨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요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10년 후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조직체가 되고 또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첨가되고 부연 설명이 덧붙이고 거기다 교리적인 해석을 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언어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의 비유 또 아니면은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든가 가르침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설교자가 그 내용들을 읽어주고 거기에 자구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주고 이게 어떤 뜻인지 하는 그런 의미까지 밝혀주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설교자나 목사들의 복제품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 목사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대로만 말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인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의도로 하신 이야기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중에 붙여진 설명이고 무엇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원본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성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유들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쭉정이와 가라지의 이야기라든가 또 아니면은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새벽 5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심지어는 저녁 5시에 온 사람까지 다 그들에게 월급 임금을 줬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도 다 어떤 해석이 붙고 그 해석이 성서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마치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말씀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근데 어떤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또 어떤 비유는 약간 좀 아리송한 것,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는 희귀성, 하나는 일관성.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탁월하고 독특해요. 그 어느 누구도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비유 같은 방법들을 쓰고 예수님의 해석에다 자기들의 해석을 또 덧붙였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는 것이냐, 그건 예수님께서 정말 희귀한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결론을 가지고서 그 비유를 풀어내셨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희귀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성격,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하신 그 비유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전제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첫째, 비유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꾼의 허구와 창작이에요. 이야기꾼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예요. 결코 이 비유가 예수님 자신이나 아니면 그 비유자 자신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다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30즈음에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보통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보니까 공간복음서에 한 3번 정도 올라가신 것 같다. 그러면은 3년 해가지고 33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도 이미 그것이 어떤 로마의 국교가 되고 종교가 되고 그 이후에 정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우리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의 말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우리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복음서들이죠. 근데 복음서들이 언제 쓰여졌냐? 맨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서가 대충 언제 쓰여졌나 봤더니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서 35년 그 어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70년경,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또 로마인들의 침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예언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일을 겪고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신학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한 35년, 근데 복음서가 처음 쓰여진 것은 한 70년, 한 35년 정도의 격차가 있죠. 근데 사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 먼저 쓰여진 거는 뭐냐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또 한 10년, 15년 정도 먼저 쓰여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반해서 스스로 사도가 된 그런 경험이 있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귀로 듣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또 다른 교리적인 어떤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서 이 비유를
공부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저도 이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정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는데 우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로마에 의해서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지역이 분할이 됩니다. 세 지역으로 분할이 되면서 뭐 갈릴리 지역과 뭐 유대 지역과 뭐 데가볼리, 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개의 도시들이 뭉쳐 있는 뭐 그런 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있는 그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리스어를 말하는 신분 높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지역이 애초에 뭐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그런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변두리이잖아요. 변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형 공사들이 생기고 또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한 뭐 도시 건설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건설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그래서 대도시로 아주 큰 성읍으로 그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예, 그 가운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뭐 베니게, 또 사마리아, 데가볼리, 예, 뭐 이렇게 드라고닛 이런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끼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네, 여기 나사렛이죠. 여기 나사렛이고 여기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가까워요. 지금 이 갈릴리 이 호수가 보니까 한 축척으로 보니까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20이라고 하면은 요 나사렛과 세포리스가 그게 뭐 한 10km 미만으로 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리스라고 하는 속에서 그 헤롯 왕이 아주 대형 공사를 통해 가지고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사셨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좀 유식한 사람, 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농업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농장은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소작농들이죠. 소작농들이 그 어떤 뭐 남의 집에 밭을 자기가 대신 소작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벌어먹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자영농이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붙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도 또 긴 역사 시간 동안 팔아먹기도 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농업이 상업화되는 겁니다. 상업화된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장원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농장들을 다 붙여가지고 큰 대형 농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협동농장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이제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농업이 조금씩 해가지고 뭐 그냥 그 동네 시장에다 내다 팔고 하는 방식으로는 상업화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재배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조그만 소농들이나 소장농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 남의 일을 봐주고 그 밭에 일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됐던 유대교 중앙 종교와는 풍습이 많이 다르죠. 또 역사도 그 예루살렘에 비하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저 갈릴리 놈들 저거 신앙도 제대로 없고 신앙의 역사도 짧고 저게 저 제대로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좀 뭐 비하하기도 하고 그 신앙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되면 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또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뭐 자기네만 최고고 자기네가 가르치는 것만 진짜고 우리는 변두리라고 해서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성전세만 떼가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란 놈들도 그냥 뭐 종교적인 착취하는 놈들이지 진짜 자기네들도 우리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놈들이다. 이렇게 좀 약간 반목하는 약간 뭐랄까 반골기질이라 할까요?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다시피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일꾼들을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씁니까? 월급을 주고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식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열흘 동안은 임금을 안 주고 쓸 수 있다. 그러나 10하루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날짜 같은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예수님이 또 그런 것 비유도 하시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십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무료로 가서 끌려가 가지고 그 신도시 만드는 그 일에 동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도 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대로 봐주지 않고 가짱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하면은 분기를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반골 기질이 있고 또 허구한나 끌려가 가지고 공사판에서 일 부려먹히고요. 또 소농들도 다 자기 농토 뺏겨가지고 그냥 큰 대규모 농장으로 편입이 돼서 거기서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반란도 자주 일으키고 또 좀 부정적이고 좀 혁명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지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뭐 우리는 뭐 태어난 집안이 약간 뭐 예를 들면 불교 집안이라든가 이런 배경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과정들을 겪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 배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은 그냥 바로 유대인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종교예요. 뭐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전통 아주 충실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러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죽는 순간까지 유대인. 근데 어떤 유대인이었느냐? 율법을, 또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통해서 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되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은 이런 비유도 막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의 이야기꾼 전통에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궁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성경책 보죠? 성경책 펴가지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찾아보고 또 다시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없죠? 성경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거나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마주했다라고 하더라도 글을 읽어야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설교자 같은 걸까요? 그래서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그 뭐 뭐 판소리 뭐 완창한다 뭐 그러는 사람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멜로디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전통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글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곳은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인데 바로 이야기꾼 전통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꾼이 나와서 옛날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느 날 뭐 하나님께서 와셔서 뭐 천사들이 와서 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전통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전통에 아주 익숙하다. 그렇겠죠?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전통이 무엇인지에서 의미를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꾼 전통에 익숙했고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전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조금 말을 좀 너무 빨리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낫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오늘도 완벽한 강의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성서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해석을 우리의 마음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정진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한 주의 중간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뭐 이 주간의 시간들도 성실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다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사회적인 단절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들도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